자, 모든 격식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요 법에 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는 길을 두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를 출제가를 떠나서 그 부분을 경전까지 통람을 하시면서 수행의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세미나 형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예, 전 박사님 좀 수고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시오. 우선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각산 스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참불선언 또 한국 명상총협회 관계자들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고 이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고 또 뭐 경험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전적으로 초기 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각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교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여러 곳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견해들도 있고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수행, 공부 이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런 앞에 불교 앞에 형용사가 붙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는 불교지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 되는 이런 게 좀 마음에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달음이란 건 저는 이제 초기 불교 공부 수행을 쭉 하면서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각산 스님께서 좀 발표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볼 때 저는 뭐 깨달음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나 불교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이렇게 보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깨달음은 첫 번째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는 우리 몸이 어떤 것이고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고 일단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조금 나아가면 세상이 어떤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확한 어떤 그 깨달음에 입각해서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거 뭔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능력도 많고 잘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뭐 불교 공부 안 합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즐기면서 잘 살다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뭔가 이런 불교 공부, 깨달음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뭔가 내가 좀 힘들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통 그런 걸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 또는 괴로움, 뭐 의문 이런 것들을 싹 없애는 것이 깨달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은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잘 알고 그거에 바탕해서 우리가 가진 해결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의 내용인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내용인데 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기 불교는 항상 관찰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도 나는 알고 본다. 이 본다 이게 항상 있습니다. 이 사유 이게 아닙니다. 이 알고 보고 보고 알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저는 과학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관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면 뭐 심한 경우는 동물이라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떤 고집이나 뭐 이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관찰을 했을 때 관찰하는 것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이 관찰의 사유가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사유인 경우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뭘까 마음을 기울여서 관찰하는 거지 그냥 머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은 저는 뭐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찰인데 제가 볼 때는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런 감각기관하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정신 요걸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는 이 정신으로 뭘 이래 보고 판단하고 또 기억하고 이런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찰이 하나 있고 이 관찰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뭔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알릴 수가 있고 그거는 뭐 꼬이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찰이 있습니다. 이 관찰이 하나 있고 이 관찰은 제가 볼 때 우리 불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자기가 들었던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사띠가 하나 있고 순간적으로 관찰하는 사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관찰로서의 사띠 수행 이것이 통상적인 관찰이고 제가 볼 때는 좀 거시적인 관찰입니다. 거시적인 물리학으로 비유하면 이제 고전 물리학이죠. 고전 물리학은 물체가 있고 그것이 질량이 어떻고 또 힘이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하는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이제 고전 물리학인데 사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사띠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눈, 귀, 코, 혀, 몸, 정신을 가지고 대상을 잘 이래 지각하는 그런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래 경험해 보면 그 관찰로도 뭐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관찰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한다면 그 존재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적인 실제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실제란 게 있습니다. 관습적인 실제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죠. 5가지 감각기관과 정신 요거를 통해서 감지되는 것을 우리는 관습적인 관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하면 이거는 관습적인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 거시적 관찰 또는 이 6가지 어떤 그 통칭적인 감각기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관습적인 실제만이 관찰하지 궁극적인 실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불교적으로 말하면 파라마타에서 이 법입니다. 법. 부처님께서 경전에 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통칭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실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관찰에는 그것도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궁극적인 실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인 실제를 알 수 있는 관찰을 저는 뭐 특수한 관찰 또는 미시적 관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적 관찰이 이거는 뭐냐면 이 삼매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초기 불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종교 이러면은 그 영어로는 religion입니다. religion. 그 religion의 어원을 잘 보면 릴라이의 명사형입니다. religion은.
릴라이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간이 이렇게 불교도 많이 전파되고 이 요즘 과학자들은 거의 뭐 기독교적인 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던 훨씬 이전에 인간이 약하고 또 잘 모르니까 이걸 우리를 만든 무슨 존재가 있을 거다, 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신한테 의지하는 걸 종교라 해서 릴리전이라는 말이 놓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불교라는 용어를 잘 보면 불교 아닙니까? 불은 그 붓다의 음사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를 그냥 표현하니까 불 이래 된 겁니다.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세상은 어떤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달은 자가 붓다입니다. 그 불이에요. 깨닫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뭐 이래 하겠죠. 물으러 온 사람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실이다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내지는 거기서 뭐 하고 그게 점점 퍼졌겠죠. 그게 이제 불교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불교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과학입니다. 과학. 또 어떤 이 심리 치료 같으면 검증된 심리 치료,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종교 개념하고 동양의 이 불교 이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발견하신지 인간의 이 어떤 감각 기관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뚫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뭐 그걸 경험상 터득했는지 안 그러면 뭐 했는지 이 삼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유타 니까에도 보면 삼매를 닦으라.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저도 이걸 오래전에 알았죠. 오래전에 뭐 2000년 초반에 상유타 니까에 읽을 때 봤지만 그것이 삼매를 닦으면 어떻게 법을 여실히 보나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삼매 체험을 하고 이제 이제 삼매는 이제 근접 삼매와 본 삼매가 있고 본 삼매는 우리가 선정이라 그럽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리고 이제 순간 삼매를 간혹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그 감각 기관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길이 삼매입니다.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보는데 누구나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를 볼 수 있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덮여 있어서 번뇌가 있어서 이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아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삼매가 되면 그런 삼매 상태에서는 번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일시적으로.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아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초기 부분은 이런 관점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고 난 뒤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피할 수 없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루는 이 몸과 마음이 우선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물도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지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한테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는 요인이라고 봐요.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자연 환경 또는 아메바 바이러스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이나 아메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불과 그때 동국대에서 2년 전입니까? 그때 꽉 찼거든요. 그때 한 400 몇십 명 왔죠. 예. 꽉 찼는데 오늘은 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서 덤성덤성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번째 요인입니다.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이 각종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또 자연환경이 움직이는데 내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몸과 마음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눈꽃만큼도 우리의 뭐가 들어가 끼어들질 못합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인과는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생각이 탁 들면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면 그렇게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 인과의 법칙이 순간순간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괴로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아는 게 불교의 사성제 중에 고성제입니다. 그 출발점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조금 그냥 하면은 이 괴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또 근본 원인이 탐진치입니다. 사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물론 어리석음이 근본이겠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욕심을 일으키고 그건 뭐 욕심대로 절대로 안 되니까 성냄이라 그게 막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 또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깨달음, 또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도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그런 또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뭐 해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 초기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성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내가 사성제를 알기 전에는 끝없는 윤회에서 괴로움을 겪었다. 이제 사성제를 알고 나는 거기서 벗어난다. 해서 사성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성제는 또 팔정도가 들어있고요. 또 팔정도 속에 또 사성제가 들어있고 서로 이래 포함되는 관계로인데 사성제 팔정도를 완전히 체득하고 실천하는 길이 또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의 괴로움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천상에 가지고 있던 지옥에 있던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윤회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우리가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족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태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깨달음을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하나 하고 제가 이제 그 동안에 그 초기 불교 경전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도 읽고 수행도 하고 해보니까 대략 한 여기에 말한 5가지 길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된 길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그만큼 실천한 만큼 괴로움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조금씩 커질 겁니다. 뭐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도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큰 5가지 길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단계적 가르침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 재밌는 게 뭐 자세히 이제 좀 더 하나하나에 대해 하겠지만 이 부처님 당시에 저는 뭐 이 부처님 초기 경전인 저 니까야 이걸 그냥 그 실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 왕이 말하고 사관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은 사관이 해서 기록한 것처럼 이 니까야도 육화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하고 우리가 그냥 이래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쓰여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가르침은 보면 그 마치마 니까야 그 107번째 경이 가나까 모칼라나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가나까 모칼라나라는 그 사람이 부처님하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그 경인데 그 사람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런 법당이
이것도 다 단계에 따라서 1층 짓고 2층 짓고 이래 짓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배우는 데는 다 단계가 있다. 처음에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는데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나도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경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적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소개하냐면 요게 가장 정형적인 단계적 가르침이에요. 다른 데는 어떤 건 하나 빠지고 또 다른 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거 빼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될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물론 궁극의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단계적 가르침을 제일 먼저 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정해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를 닦고 정은 삼매를 얻는 겁니다. 개를 닦아서 그 다음에 토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얻는 요것이 또 하나의 깨달음의 길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데 무상고무화. 그러니까 우리 존재 그러니까 뭐 오온이든 육근이든 우리 존재를 잘 보면은 그것이 무상하고 무상이라는 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겁니다. 무상하고 어째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바뀜이 계속 일어나니까 괴롭고 그다음에 이 바뀌는 과정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이 내 컨트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그걸 무아라 그럽니다. 무아라는 것은 그냥 딱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무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뭔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눈꽃만큼도 뭐 할 수 없는 그게 무아인데 그래서 우리 존재를 잘 보면 무상고 무아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염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염오 싫어하고 욕심을 떠나고 해탈하는 그것이 또 굉장히 전형적인 하나의 그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사선정을 얻고 사선정을 얻고 난 뒤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거로는 뭐 신통이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뭐 신통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자말로 신하고 통했다, 뭐 영묘한 특별한 뭐와 통했다 해서 신통인데 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지혜 내지는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데 그 사선정을 먼저 얻고 사선정을 얻고 난 뒤에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특별한 그 지혜, 탁월한 지혜가 보통은 초기 경전은 8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가지로 나오는 경우도 3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6가지 육신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3가지 하면 삼명해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런데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은 누진통을 꼭 얻어야 됩니다. 누진통이 빠진 것은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얻고 그렇게 얻어서 해탈하는 길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칠각질에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단계적 가르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회계사가 와서 이제 물은 거죠. 세상 모든 건 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뭔가 터득하고 배우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있다. 나에게 제자가 오면 제일 먼저 자세한 내용도 좀 더 하겠습니다. 계를 지키라고 한다. 계를 이거 지켜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제자가 그걸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가르침을 준다. 그 다음 가르침이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아까 눈, 귀, 코, 혀, 몸, 정신 있죠. 그거로서 대상을 할 때 이 어떤 욕심이나 성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감각의 문을 잘 지키도록 한다. 그리고 그걸 또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내가 가르침을 준다. 그 다음 가르침이 의의 가르침입니다. 음식에 대한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적당한 양을 알고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하는
그 가르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또 잘 터득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에 이제 깨어 있음에 전념해라. 뭐 앉아서 수행을 하든 경행을 하든 항상 깨어 있는데 전념해서 불선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게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가르침이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요때 이제 마음 챙김은 이제 사티인데 그 좀 현재 집중적인 의미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앉아 있든 서 있든 뭐 밥을 먹든 용변을 보든 그때 딱 그 집중해서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잘 봐라. 이건 제가 앞에 그 뭐 거시적 관찰 사티 수행했죠. 요거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이 가나카 모갈라나한테 주는 가르침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앞에 그 다섯 가지가 완전히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5계라에서 5가지 덮개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 덮개인데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그 악이 있죠. 이 썩내는 그 악이,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덜뜸과 후회, 그 다음에 의심. 요 5가지 5개를 제거하고 이 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개에 대한 부분은 뭐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오면 개를 잘 지켜라. 계목, 개의 어떤 항목 있죠. 그 항목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머물러라. 그래서 이 뭐 행동, 바른 행실과 바른 행동의 영역을 항상 갖추고 있어라. 그러면서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해라, 수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를 잘 지켜서 허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사실은 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일이 나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거 하게 되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은 주어진 상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에 입문했을 때는 그거는 이 잘못된 게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개로서 부처님의 주신 개로서 자기를 잘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개를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감각의 문을 잘 지켜라. 감각 기능의 문,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그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바깥 대상이든 뭐 생각 같은 내부 대상이든 그 대상을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말고 뭐 전체적인 상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말고 또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마라.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상이라는 건 사람을 보면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걸 뭐 전체적인 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은 그 사람이 신체 어느 부분이 어떻구나 이러면 뭐 그라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취하지 않는데 취하게 되고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에 그 어떤 불선법들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천하는 길은 사실은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수행을 많이 해서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하면 이제 이런 게 되죠. 뭐 그렇거나 그게 정 안 될 때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냥 100% 집중해서 보고 생각나면 스톱하고 100% 집중해도 그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라.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남방 수행처에 가면 조그마한 표로에서 항상 있습니다. 이게 표로에서 있는데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라.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내를 잘 이래 이제 몸이 좋아져서 뭐 꾸미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또 배가 고프게 되면 우리 몸이 손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손상을 멈추게 하고 청정범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느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힘든 그 느낌을 물리치고 또 새로운 느낌, 이거는 이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하면서 여기 말한 대로 밥을 먹으면 그 부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어떤 단계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도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낮 동안에 경행하거나 또는 앉아 있을 때 뭐 자선이겠죠. 또는 그냥 앉아 있을 때 장애가 되는 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밤은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경에도 경행하거나 앉아 있을 때 장애가 되는 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밤중에는 주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게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밤중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보면은 발에다 발을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에 마음을 기울여라. 이거는 손님들도 다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삼경에는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항상 이제 깨어서 이 불선법이 안 일어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근데 뭐 가르침들이 다 비슷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라. 무엇을 하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이 오개랑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선정에 들라는 겁니다. 이제 선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관찰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이 거시적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티.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 선정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준비죠. 그래서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요즘 뭐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털고 상체를 곧주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래서 5개를 제거하여 초선, 2선, 3선, 4선에 든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이래 대상에 집중해서 든다는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면 항상 5개를 제거하고 선정에 드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요 부처님께서 아까 처음에 요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유학에게 이 초기 불교는 보면은 이제 범부와 성자가 있습니다. 또 성자는 또 유학과 무학이 있어요. 유학은 더 이제 노력해야 될 게 있는 걸 유학이라 그러고 무학은 노력할 게 없는 것인데 무학은 아라한이고 유학은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나카 모갈란한테 이 사선정까지 닦는 이것을 내가 이것은 이 유학에게 주는 간곡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지만은 아라한들도 이것을 실천하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문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이 사선정이 사실 사선정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은 이제 주로 잘 이제 청정도론이라는 데서 잘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 초기 불교의 어떤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우선 개란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이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행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개를 지킴으로써 일단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삼청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개가 1층 집이고 이제 정이 2층 집이고 해가 3층 집인데 1층 안 짓고 2층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2층 안 짓고 3층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정이라는 것은 개를 잘 지키고 이제 정을 닦아서 삼매를 얻으면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제 지혜의 눈이 생기고 요때 이 정의 상태는 그 이 삼매 선정의 상태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번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벗어났다 번뇌로부터 해서 시메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을 닦음으로써 이제 지혜를 얻는 해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해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지혜인데 아까 말한 정을 닦아서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 그 다음에 또 연기, 12연기, 그 다음에 그 무상고, 무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아주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큰 길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이것이 또 그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크게 말하면은 제일 처음에 오온 있잖아요. 오온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색은 뭐 그냥 이야기 보면 물질, 우리 몸을 이루는 몸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질,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을 색이라 보시면 되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신은 이제 잘 보면은 이 느낌, 수 있죠. 수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뭘 이래 보면 항상 느낌을 받습니다. 좋고 나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 우리가 뭘 보면 다 알잖아요. 구민회관에 전에 한번 왔던 사람 오면 이거 구민회관이라고 아는 거예요. 또 처음 보는 건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그 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이라 해서 행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은 의도를 행이라 할 수도 있고, 수상을 뺀 나머지를 전부 나머지 마음부수를 전부 다 행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부수로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하는 이 마음부수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오온할 때 수상행식 할 때 수는 느낌입니다. 상은 인식이고, 그 다음에 요 둘을 제외한 모든 마음부수를 넣기도 하고 가장 주가 되는 이 의지를 행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도 일으키는 건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된 마음, 이게 식입니다. 주된 마음. 이 오온을 이제 잘 보면은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좀 더 이제 자세히 또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을 하나 소개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이거 괴롭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내가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호,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싫어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전혀 안 가지는 거죠. 완벽하게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이욕, 그 다음에 해탈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오온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육근에 대해서도 눈, 귀, 코, 혀, 몸, 정신도 무상고, 무아, 염호, 유혹,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근에 대해서 할 때는 11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온을 할 때는 항상 11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육근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덩어리로서의 관습적 실제로서의 어떤 우리 감각기관을 육근이고, 오온은 파라마타 법으로서의 어떤 오온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11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의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경이지만 가장 그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무아특징경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두 번째 법문하신 게 무아특징경입니다. 제일 첫 번이 전법륜경이라 해서 뭐 초전법륜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오비구, 그러니까 이 제일 첫 번도 오비구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하고 이것도 오비구를 대상으로 이 무화특징경을 설하고 이 오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5명의 아라한이 생기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좀 이래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이 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유타 니카에 있는 경인데, 물질, 우리를 이루는 아까 오온이라고 했죠.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은 무하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무하 개념이 딱 나옵니다. 무하다. 만약에 물질이 자라면 이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 이 몸과 마음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라면. 그리고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에 대해서 만약 자라면 나의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고 바라고 자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키가 좀 더 크고 싶다면 클 수 있어야 이게 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도 내가 우울하면 마음이 안 우울하기를, 어떤 생각이 막 나는데 이거 멈춰서만 멈춰지면은 되는데 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오비구를 대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어떤 개념으로서의 무화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 이루는 몸과 마음이 당신 거라면 몸과 마음 이래대로 하면 그래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래 되지 않는다.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마음대로 된다면 정신과가 왜 있겠습니까? 저는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또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먼저 하시고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게 이제 먼저 말하고, 그래서 물질, 느낌, 인식, 행, 마음은 항상한가? 계속 이래 변하지 않고 있는가? 무상한가? 변하는가?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이미 이제 수행이 많이 된 상태일 거예요. 오비구들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르익었을 겁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잘 보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게 무상한 걸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괴로움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나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제 11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색수상 행식을 11가지. 과거, 미래, 현재. 과거에 있었던 내 몸,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안팎은 뭐 나와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 다른 사람 몸, 안팎. 그 다음에 거칠고 미세함, 거친 미세함, 저열하고 수성하고, 또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런 물질, 느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게 딱 되면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염호한다. 이제 싫어한다 이거예요. 나 이거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호를 하니까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뚫어 안다. 요게 이 세 번째 무상고, 무와, 염호, 유욕, 해탈의 길입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사선정,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제 사선이 가장 그 어떤 오로지 아는 기능만 딱 있는 그런 딱 상태예요. 사선에서 의식이 딱 이 대상을 딱 아는 그런 기능만 있는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사선정인데, 그 사선정을 얻고 난 뒤에 8가지 어떤 탁월한 지혜, 6가지, 3가지를 얻어서 해탈하는, 요것이 또 큰 길 중에 하나예요. 요걸 통해서 얻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육신통, 삼명 이걸 많이 하고 우리 그 보면 장로계, 장로니계라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제 이 노래로 읊은 거 보면은 지난밤에 삼명을 깨쳤다. 부처님 말씀 틀림이 하나도 없다. 할 때 주로 삼명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뭐 육신통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사선정을 얻고 난 뒤에 윗바사나의 지혜, 또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이게 마음으로 만든 몸을 만드는 겁니다. 몸이 여러 개 있는. 그래서 그 몸은 다 기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 우진통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칠각질에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법을 일에 잘 선법이다, 납법이다 잘 간택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진, 희열, 고요함, 그 다음에 삼매, 평온 요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래서 요거를 부처님께서 그 상조따니까에 보면 이러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다 끄면 우리가 주된 번뇌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4가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주된 건 3가지인데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다음에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뭐 구체적으로 닦는 것은 뭐 순수대로 닦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